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먼저 서론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해볼 그런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전부 포함해서 효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자 그러면은 이제 뭐 효라든 기준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죄가 3천 개 정도 있대요. 3천 종류가 공자 얘기예요. 근데 이 3천 종류 중에 이 중에 가장 큰 죄가 불효의 죄래. 불효의 죄. 공자의 말은 이렇게 3천 가지 죄 중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3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최고 죄가 불효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공자는 뭐 들어볼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공자보다도 더 성경은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냥 효도하라 이게 아니고 효도를 명령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6절. 오늘은 규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냥 듣고 안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 대표적으로 613가지 명령이 있어요. 613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 근데 이 중에서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뽑아낸 것을
십계명이라 해요. 사실 십계명 뭐 다 외우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근데 대강 골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 명령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계명인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여호와 이렇게 하지 말래요. 써놨는데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로 안 합니다.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거를 그냥 대강 하는데 진짜는 여호와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쓰기는 여호와라고 써놓고는 읽을 때는 아도나이래요. 반드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 계명 때문에. 근데 일본 성경하고 한국 성경은 여호와라고 읽어버려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고 여호와라고 쓰기는 쓰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몰라.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야훼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몰라. 왜 한 번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장하는 대로 듣고 있어요. 야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하기도 하고 쓰는 건 예의아흐라고 이렇게 써요. 한 자씩 쓰면은. 근데 한꺼번에 읽을 때는 예호와, 야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한 번도 몰라. 자기들이 안 읽는데 뭐.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뜻이 뭐죠? 하나님, 주님 이 뜻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사업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네 가지고 여기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에 대한 명령이라 보시면 돼요. 인간에 대해서. 자, 인간을 지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의 첫 번째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가 오늘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 공경이 나오는데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인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뜻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육혈표 총이장 총으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7계명은 뭐죠? 칠보단장한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탈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구구한 말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내 이웃의 가축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전체 명령은 613가지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율법 중에 하라 하지 말라로 두 개가 나눠져요, 사실은.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가지고요. 하라 그러는데 245가지인 걸 그래요. 빼면 돼요. 613 빼기 365 하면은 남은 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못 지켜요,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도구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퍼즐이다 이렇게 보는데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근데 못 맞히는 퍼즐을 주고 풀어라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왜 율법 줬죠? 우리가 죄인이란 거를 깨닫게 만드는 도구죠. 그 대신에 그걸 율법을 완성해서 다 지킨 걸로 해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이 율법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되는 건 흑암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흑암이 남아 있으면요 예수 믿는 것처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뭐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온지 아세요? 출애굽하려고 나왔잖아요. 출애굽이란 건 에집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뭐였냐면은 세상 말로 팔자 좀 고쳐보자 이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잘 살아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위도 해방되어서 떵떵거리고 팔자 좀 고쳐보자 이걸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출애굽했는데 흑암이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는 그대로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포장만 출애굽이라고 위치만 바뀌었지 애굽이나 광야나 똑같은 상태예요. 40년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죽어갔던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출흑해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상태 갖고는 안 돼요. 광야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은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다 죽고 2명과 거기서 태어난 60만 1,750명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애들이 그만큼 채워질 때까지가 40년 걸렸어요.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 한 세대보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그 숫자가 채워지고 나서야 들어갔던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개념. 이거는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지만 인간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거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요. 그럼 공경이라는 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냥 한자적인 의미로는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공경할 공자에다가 존경하다 할 때 그 경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카베트라고 해요. 카베트. 카베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그 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라. 카베트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은요. 여기서부터 읽어요. 카베트에. 이 카베트 뜻은 뭐냐면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 이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게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모를 섬기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어원은 뭐냐면 이 뜻은 원래 뜻은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 간이라는 뜻에서 나서 우리 인체 장기 중에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이에요. 몸무게에서 한 50분의 1 되는데 한 1kg에서 2kg 사이예요 대부분 간이. 근데 그 간이 무거운 것은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간은 해독 작용도 하고 영양분을 축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의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간이 하는 일처럼 하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영어의 간이 뭐죠? 영어로 리버라 그럽니다. 리버. LIVER이에요. 리버요. 자, 리버라는 뭐 리브라고 하는 이 생명이란 뜻에서 R을 붙인 거예요. 생명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장기 이 뜻이에요. 리버란 말은. 그게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카베트란 말이 간이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한국말도 약간 한자말도 비슷한 거 많아요. 간절히 뭐죠? 간을 자르듯이 애절히 창자를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을 때 보면은 그런 용어가 막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지금 카베트란 말이 강과 관계 있다 이 말은 간절함을 갖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태도가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자, 어떤 태도로 섬기냐? 첫째는요, 육신을 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육신 섬기는 태도가 뭐죠? 용돈 드리죠, 보통. 그리고 뭐 구경도 시켜드리고 건강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약도 갖다 드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하면 입원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건강과 육신의 건강과 또 삶의 어떤 내용들과 또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과 건강과 또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상태 수준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지금.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가 뭐죠? 마음으로 섬기는 단계예요.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부모님들이 평안하게, 부모님들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침대 하나 사드리는 건 육신적인 거지만 침대를 사드릴 때 그 침대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의 상태를 보고 가장 적합한 침대를 사주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다른 거요. 밥을 드리는데 맛있는 밥을 사드리는 정도면 육신이지만 그 밥을 직접 내가 만들어서 정성을 담아서 대접해 드리면 그거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영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으로 섬겨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죠? 영적인 호도라는 것은요. 부모님 안 믿으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어드리는 안내를 해줘야 돼요. 복음 전해줘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 믿는 부모님이면은 자녀로서 잘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우리가 부모님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한 거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어른대로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부모님이 우리의 기도에 상응하게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중심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올바른 효도의 자세죠. 자, 그래서 구원의 길과 또 바른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영적인 효도예요. 이런 태도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그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뭔가.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한다면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가. 근데 못하고 있으면요. 제가 옛날에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어떤 분이 막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막 우시면서 자기가 이제 딸이에요. 딸인데 자기 부모님한테 제대로 따뜻한 밥 한 고기도 못 대접해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끝났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지. 돌아가신 이후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전에 해야 돼. 하루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따뜻한 밥 한 공기, 전화 한 통, 그다음에 뭐 마음 담은 용돈 이런 게 중요하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돌아가셔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뭐 하죠? 미안하니까 3년 동안 묘 역살이 합니다. 묘 앞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 머리에 쓰고는 그 묘살이 했다니까요. 3년 동안 묘지기 하면서 찍혔어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이 부모님들을 불효해가지고 섬기지 못한 걸 가지고 계속 마음에 담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이 이 땅에 머무르시고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좀 뭐 돈이 없으면 덜 하더라도 마음으로 담아서 해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태도란 거죠. 자, 공경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저도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신앙생활과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 되죠.
뭐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말씀 잡고 이번 주간에라도 더 이렇게 깍듯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제일 편한 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영으로 하는 것보다 육신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냥 돈 갖다 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회식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거지 제대로 된 중심이 아니다 봐요. 저는. 그거보다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영적으로. 아니에요. 장례식장 가도 그 앞에 가가지고 영정 앞에 서가지고 뭐 합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한테는 기도할 게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 끝. 그러면 왜 기도하죠? 거기서 묵상하자, 묵념. 남아있는 유족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아있는 유족들이 마음이 복음으로 정말로 은혜롭게 이 장례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 놓고는 이 분을 뭘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저만 그랬나? 나 옛날에 잘 모를 때 그랬다니까 헷갈렸어. 절까지 했다니까 몰라가지고. 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앞에 가서 그냥 잠시 묵념하고 그 상주들한테도 그냥 기도 묵념하면 돼요. 그러고는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해야 되죠? 이분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똑같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요. 실제 얘기나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공경의 이유가 뭐냐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이게 다 하는 명령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다음 출애굽기 20장 12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두 번째는요. 말라기서 2장 10절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거예요. 한 아버지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가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자, 전부 우리는 다 조상이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형제요. 형제고 자매라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아버지 밑에 계속 오다 보면은 제일 내 위에 엉덩이 잡힌 할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건 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아버지를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바로 위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하고 허락하신 그 배우자 두 분이 부모가 바로 하나님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 능력이 없으니까 세 번째 이유. 말라기서 2장 15절 보자고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명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 세상의 사람들 동시에 10,000명 만들어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 하와만 만들었냐고요. 하나만.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만 만들 수밖에 없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100만 명 일어나 그러면 땅에서 다 일어나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80억인데 그때 처음 만들 때 80억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요. 하는 말씀 그대로 돼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가 하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처럼 지구는 돌아 그러면 돌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명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니야. 아담만 왜 만들었어요? 처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그다음 만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요. 여기 있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보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딱 하나만 만든 거예요. 자꾸 이렇게 여러 자손 만들어 가지고 그 자손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손 얻는 것보다는 아담의 족보를 따라서 언약의 자손들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언약적인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부모님을 준비하셔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녀인 우리가 만들어지기가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라 이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를 감사함으로 봐야 돼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탄생하게 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 만든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씨가 흘러내려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으니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부모란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공경을 해야 돼요. 공경을 왜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자, 첫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잘 된다 그랬어요. 잘 되고.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이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뭐든지. 첫째는 잘 되는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죠? 출후감의 상태요. 우리 속에서 진짜 예수 믿는 상태가 언제부터냐? 내 속에 있는 흑암이 꺾일 때부터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상태예요. 내 속에 흑암이 남아있으면은 어떤 일도 안 돼요. 내 속에 흑암이 역사하는데 사업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속에 흑암이 있는데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속에 흑암이 있는데 뭘 한들 되겠냐고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내 토대가 사망의 토대 위에서 내가 중심돼 가지고 내가 복음을 덮어 씌워놓은 상태라면 흑암이 안 꺾였어요. 애굽에 있는 상태나 광야에 있는 상태나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태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면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광야에서 다 죽였어. 한 명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유는요, 흑암이 안 꺾여서 그런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흑암 안 꺾이니까 그들 했던 게 뭐죠? 어려울 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내려왔느냐. 그러고는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거기에 뭘 얘기해요?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당신을 바꾸자 이러면서요. 뭘 만들어요? 금을 걷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받으러 간 그 사이에 호렙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의 신은 이걸로 바꾸자.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뽑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너무 좋았지 않냐 이러면서요. 뭐 참외도 먹었고 그다음에 거기 뭐도 먹었고 뭐도 다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전부 그런 얘기 했다니까. 그러면서 옛날을 막 그리워하면서 모세 원망하고 이랬어요. 왜요?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흑암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와 우상과 성공이란 게 내 속에 가득하다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뭐가 가득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는 오직 성령 이게 가득하면은 흑암이 꺾인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목사님 저도요. 이게 지금 싸우는 과정이에요. 제가 36, 11의 상태에서 계속 아직도 헤맸는데 어느 날 보니까 138로 가고 있더라고. 이게 지금 변화된 거거든. 내 영적 상태가 일로 달라지는 쪽으로 가니까 뭐가 달라지냐? 내 상태가 달라지고 내 메시지가 달라지고 내 방향이 달라지고 선교와 전도가 나한테 가까워지더라고. 이상하게. 그게 달라져요.
우리가 이 흑암이 바뀌는 것이 잘 되고예요. 잘 되고. 네 영혼이 잘 되고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것이 돈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라는 말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 너무너무 갈급하고 힘들어 정말로 세상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를 전달하는 망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감으로써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서 답을 모르는 그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절대망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대요. 땅에서. 장수하고. 장수란 말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지칭하는 성공과 응답의 표시입니다. 그 대표적인 응답이 수복강령이라고 그래요. 수복강령. 수는 목숨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수하고 이 말이에요. 복,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이 뭔지 아세요?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유다이모니아. 유다이모니아 뜻 아세요? 유라는 말을 쓰면요. 이 나이키 할 때 유니케라는 말이 있어요. 유니케. 굿이라는 뜻이 굿. 유 하면 굿 이 뜻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 유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다이모니아는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헬라 말에는 그리스 말에는 뉴 다이모니아 이게 복이에요. 뭔 뜻인지 아세요? 좋은 귀신. 좋은 귀신들. 좋은 귀신이 무슨 복이에요? 만몬신 물질신이거든요. 좋은 귀신. 돈 많이 버는 거 복이지. 맞아. 복 맞아. 근데 유다이모니아 좋은 귀신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귀신들이에요. 나를 망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는 그게 유다이모니아인데 그거를 사모해. 수복강령. 그 복을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데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 나 우상 성공을 위해서 멸망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유다이모니아를 그리워해요. 늘 그것도 24시에 돼 있다니까. 그게 오면 너무 좋아해. 멸망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수라는 것이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영적인 의미의 장수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나눠된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영혼이 잘된 같이. 출흑암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살리고 절대망되고 출흑암 사는 이 잘된 같이 그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 물질도 얻기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영혼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게 돼 있어요. 덤이에요, 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었다. 세 번째. 본이 됩니다. 본. 본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이 비춰질 때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요. 나중에 나이 들면요. 나를 공경해요. 가르치는 적도 없어요. 너희들 그 코올리게 돈 모아가지고 나한테 그 용돈으로 선물 사줘야 돼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도 아이들이 부모들 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해요. 신기할 정도로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나한테 엄마가 돈을 제대로 줬어. 뭘 해줬어? 한 거였어 말해봐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못된 자녀가 됐다면 그 부모가 그렇게 했겠죠. 왜? 부모의 모습 그대로 가요. 이게 우리가요 보이지 않게 본이라는 거예요. 본은 자녀들에게 뭘 심어주냐 내가 전달하는 모습 그대로 가요. 자기가 부모들한테 해놓고 뒤에서 남편하고 막 싸움해. 왜 쓸데없이 돈을 썼냐고. 부모들한테 잘해준 게 쓸데없습니까? 그럼 그 아이가 그거를 각인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쓰는 건 쓸데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크면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자.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고
정말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거하고 같은 거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될까요? 이렇다면은 결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혼 육을 다해서 영으로 정신으로 육을 섬김으로. 영혼 육을 섬겨줘야 돼요. 부모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공경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나 부모님이나 사실은 같은 등급이에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지도하는 사람들을 부모처럼 생각하고 역시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들이 결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네.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실은 이게 24시 365일 돼야 되는 내용인데 특별히 좀 집중하라 이 메시지. 그래서 이거는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갔잖아요. 5월 8일 지나갔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버이 주일날 오늘 하면 돼. 그동안 시간 없어가지고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오늘 다시 전화 한번 하고 부모님한테 다시 생각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을 회복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과 중심에 흐르는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고 또 이 영적 유산을 영적 대물림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가능하면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이왕이면 서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집은 예배드리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족끼리 또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그런 뜻깊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것이 우리 응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언약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자손 천대까지 복에 근원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